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는요, 시편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의 회중 탄식시입니다. 회중 탄식시. 이 탄식시가 개인 탄식과 그리고 회중 탄식으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을 소개드렸죠. 개요를 말씀드릴 때. 일반적으로 이 12편의, 이 12편의 시가 시편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의 회중 탄식시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탄식시를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전부 다 내가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1인칭 단수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12편에서는요, 유독 1인칭의 단수 표현이 없다는 거죠. 없어요. 5절에 한번 이제 내가 이제 일어나 이런 표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표현은 누가 쓴 말이냐면 시인이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시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쓰셨던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개인 탄식시로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회중 탄식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회중들 전체가 함께 어떠한 대꾸의 형태로, 이게 지금 8절까지 있거든요. 짝수절이에요. 짝수절. 그래서 1절을 회중, 2절이 인도자, 혹은 1절부터 4절까지가 회중, 뒤에 있는 네 구절이 인도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불렀던 노래일 것 같아요. 표제에 보시면요,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어디에 맞췄다고요?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제에 보니까 6편의 표제 보시겠어요? 6편의 표제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아마도 이제 거분고나 가야금처럼 8개의 현이 달린, 줄이 달린 악기에 맞추어서 노래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수금이나 비파, 성경에 나오는 악기들인데요, 그것들도 비슷한 악기들이죠. 현악기의 종류입니다. 근데 그런 악기들을 이제 울리면서, 혹은 그런 8줄의 악기에 한음을 치면서 맞췄다고 하니까, 치면서 음정에 맞췄든 박자에 맞췄든 줄에 맞췄든, 그러면서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그 노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역시 탄식시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경건한 자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그리고 경건한 자가 점점 끊어지고 있다는 거죠. 괴로움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내용들로. 그러면서 악인들은 이 경건한 자들, 경건한 무리들, 또 우리의 용어로 말한다면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표현되어져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원문의 문법에서는요, 도우소서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도우소서, 이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거든요.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상황은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고 마치 비명이나 지르듯이, 큰 소리를 외치듯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1절에 있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문법적으로 바꿔보세요. 구하소서 여호와여. 어떤 게 더 그 시인의 마음이 담아져 있는 표현이겠어요? 그렇죠? 간구를 먼저 말하고 간구의 대상이신 여호와를 부르는, 무엇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에 대한 의미인데, 첫째는 경건한 자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충실한 자들, 즉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여호와의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이 점점 그들의 인생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점점 없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사실로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없어졌다는 아닙니다. 완료형에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시인은 자기 시대 속에서 참된 경건한 자들이 적어지고 있고, 수적으로도 또 믿음에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는 그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에 신실한 자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기도도 이와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믿음도 붙들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소원의 간구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건한 자로 서 있어야 함과 동시에 내가 충실한 자, 믿음에 충실한 자로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네요. 보니까 2절인데 두 번째 도와달라는 간구의 내용이 2절하고 연결될 텐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저는 즉흥적으로는 이런 대목들 읽어가면서 참 나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2절 보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를 받느냐면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건한 자나 충실한 자를 받지 않아요. 그렇게 받으면 문맥이 틀어져 버려요. 내용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정작 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욕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금 그들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슨 말을 낸다고 말해요? 거짓을 말하죠. 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역적을 말하죠. 나 저 사람 나 고소할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당사자는. 그들은 아첨을 일삼죠. 아첨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 권세자, 권력가에게 붙어서 비빈다는 거죠. 또 그들의 마음에서는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예요. 두 마음.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찾으시는 마음은 전심의 마음이거든요. 전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마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겠죠. 악인들은 결국에 이 2절의 말씀으로 본다면 사람의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악인들은 말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입술의 말, 전부 다 말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보세요. 거짓 말을 말한다. 아첨하는 말을 말한다.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 모두가 그들의 말 속에 도사리고 있는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이 무기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주셨을 때 이 입술을 통해서 무엇하라고 이 입술 주신지 아세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이런 찬양도 있어요.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 주셨을 때는요, 그 입술을 통해서 죽이는 말이 나오고 말이죠. 거짓을 말하고 정직하지 않은 두 마음을 숨긴 채로 그렇게 말하라고 입술 주신 게 아니란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입니다. 여기서 샘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입을 말해요. 그 사람의 입을 말하고요. 단물과 쓴물 나오죠. 단물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고 쓴물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죠. 그렇죠?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잖아요. 그 물 먹었나요? 못 먹었어요. 못 먹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물이 쓰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짐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게 되었다. 그러니까 즉 쓴물은 죽이는 물이라는 뜻이고요. 단물은 살리는 물, 영혼에게 마실 수 있는 말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입술에서, 그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단물과 사람을 죽이는 쓴물이 한 입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3장 10절에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 찬송은 단물이요, 저주는 쓴물이겠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두 입술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입술은 오늘 어떻습니까? 거짓을 말하진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순간적으로라도 누구에게 아첨하는 것 아닙니까? 또 혹은 하나의 전심의 마음으로 누군가 관계하면서 그렇게 대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마음을 품어서 겉으로는 위하는 것 같이 말하나 그러나 우리의 속으로는 그 사람을 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도살인 채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관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악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혀와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해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거 뭐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아첨하는 입술, 자기 자랑에 빠진 이 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거야. 그래서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뭐 맞아도 부족하겠어요. 진짜 맞아도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악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말과 그들의 교만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야만 교만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혀가 이길 것 같고 내 입술은 내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 이 모두가 정말 나의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말과 행실 그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한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말과 행동 하나에까지 곧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 대로 방임한 채로 살아가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행동,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악인들은 그들을 주관할 자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멋대로 하잖아요. 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리 살아야 된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조금 더 실천적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의 말과 나의 행실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저의 말과 행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말을 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위로하고 사랑을 내는 그 하나님의 말을 겸손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되고 그러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더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신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말씀이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내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는 거죠. 일어나셔서 그들을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7번 단련한 은처럼, 이거는 완전하시다 그 말입니다. 순전하고 완전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죠.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7절 말씀에 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점이 이런 말씀에 놓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안전한 곳에 나와 우리를 믿는 신자들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언제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나요? 언제라고 하는 시점이 있나요? 주님이 이 약속 주셨는데 언제, 정확하게 몇 날, 몇 시,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나요? 그것은 오늘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종말론적인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지금 당장의 이야기는 여전히 아닌 채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원하시는 날을 주셨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종말의 때에 오셔서 궁극적인 심판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7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약속들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때가 그 종말의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시건치 않는 분이다. 말씀을 잡수시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실제 우리의 삶은 비록 악인들이 판치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에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전히 그 악인들은요, 우리 믿는 신자들의 삶의 현실 속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들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시인은 그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봄과 동시에 이 세대를 통찰하는 시선을 갖는 거죠. 성경의 표현으로 오늘 말한다면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죠. 곳곳에서 악인들이 날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엔요, 곳곳에 쥐레처럼 악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단어 아세요? 진상 고객 이런 거 아세요? 아세요? 이렇게 물건 파시는 분들이나 서비스 계신 분들은 아시죠? 아, 나는 잘못한 게 명백하게 없는데 유독 이렇게 유달리 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 이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인간들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갑질을 하기도 해요. 또 우리 때로는 내가 갑질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곳곳에서 날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 어저께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과 같이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오늘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차 내가 왜 이랬지? 라고 실수할지라도, 때로는 이랬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들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흔들거리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흔들거리면서 살아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때로는 흔들거릴지라도 말이죠. 오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잘 붙드시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과 행함에 있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고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다.
아, 나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구나, 통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